예배드리다가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전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주전 735년경 남쪽 유다 나라의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그 왕은 긴 세월 동안 아주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기 때문에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서운해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 나라의 국가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가 그 환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광경이 예배 광경이었는데 그 예배에 그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거죠. 이사야는 뭐 영적인 게 아니지만은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사야는 이 예배에 참석해서 또 많은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배에 참석하여 복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어떤 복을 받았나? 첫 번째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뵙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 우시야가 앉았던 왕의 보좌는 비어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 온 우주의 가장 높은 보좌, 만왕의 왕이 앉는 보좌, 만주의 주가 앉으시는 그 보좌는 비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이유는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이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소나 또 성전이나 여기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에게는 의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 의자가 성소 안에는, 성전 안에는 없어요. 그거 뭐냐면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역하는 기간이고 일하는 기간이고 낮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낮과 같은, 낮에는 일하고 이제 멀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거기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30장 2절에도 보니까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얼마나 크고 길었으면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옷이 길고 또 넓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건 하나님께서 위엄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엄 있는 그 모습, 긴 옷을 입은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더라. 발에 끌리는 옷을, 긴 옷을 입고 어디에 계신다고, 어디에 다니신다고요? 촛대 사이에.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이에 주님은 늘 계시면서 우리 안양 북부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눈만 밝다면 촛대 사이에 거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싸워주시고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니까 우리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사람이 모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께서 끌리는 옷을 입고 위엄의 모습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원수들을 그 주석 같은 무쇠 같은 그 발로 밟아서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는 입에는 칼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주위에 서랍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서랍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서랍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이 천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더라. 근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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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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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하는 것은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가장 거룩하다.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에게는 흠과 티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야말로 거룩 그 자체.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가 있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은. 그래서 이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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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서랍들의 찬양을 보면은 이 서랍이 몇 명인지는 몰라지만은 어떻든 가사가 하나도 안 틀려요.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딱 정확하다. 아 이걸 보면서 연습을 좀 했겠구나. 하나님 찬양하려면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연습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면서 찬양하고 급조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쫓겨가지고 몇 번 맞춰보고 올라오고 그런 우리는 할렐루야는 그건 아니겠지만은 어떻든 찬양 연습 많이 하고 또 다른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막 평일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렇게 촥촥 이렇게 좀 호흡이 딱 맞고 또 가사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 걸 하면 연습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러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서랍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하기 시작하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터가 움직이는 지진 현상과 또 연기와 구름이 가득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찬양 받으려고 이게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왜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앞으로 부를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노래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노래인 줄 알고 그 받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시려고 가까이 오시는 줄로 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구름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저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막 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잖아요. 변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광경 속에 구름이 가득 차더니 거기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만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속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고 알려줬다고 제자들에게. 자, 이렇게 여기 또 나왔지만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뭘 중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찬송하면 그 중에 임재해 주시는, 들어주시는 그런 참 찬송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복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자, 찬송을 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여기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불러야 좋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이 담겨야 돼요. 이 서랍들이 찬양을 할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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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입으로만 마음은 아니고 입으로만 그냥 거룩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받으시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리고 10편 100편 2절 말씀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올라오실 때에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오셨습니까?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테이프를
찬양 테이프를 들면서 이렇게 올라오시.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송은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안 부르다가 여기 오늘 예배 때만 찬송 부르면 이게 참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죠. 우린 예배는 공예배도 있고 사적 생활 예배, 그게 여러분 생활 6일 동안의 삶이 전부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 때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죠.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모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 여기 궁정은 하나님의 궁정, 성전, 교회를 말하는. 우리 교회에 들어갈 때는 찬송하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평소에 찬송 많이 부르던 사람이 교회 올 때는 노래하면서 와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찬송하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찬송 많이 부르다가 오는 그 예배가 준비가 많은 예배입니다. 기도도 많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려면 최소한 새벽 기도는 나와야죠. 새벽 기도 나와서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대표 기도하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우리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대표 기도 이렇게 하시고 또 비록 그 헌금 기도나 그런 기도 할 때도 그걸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그 준비 많이 하시고 정 안 되면 그냥 써서라도 보고 하더라도 정말 문장을 따듬고 문장을 잘 이렇게 하고 또 기도의 책자 같은 거 보면은 그 기도 참 문기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꼭 순서를 해야 되고 바쁘다고 뭐 이런 핑계 대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안 나와 버리고 말도 안 하고 안 나와 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찰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사찰 집사님이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를 잘 해야죠. 예배실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요 계단 올라오는 3층까지 계단 올라오는데 좀 빛이 반짝반짝 나게끔 좀 닦으라. 물 해가지고 열심히 닦으라 그러죠. 만약에 청소도 안 하고 주의를 맡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 짓는 거다. 그 무슨 죄 짓는 똑같으냐면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성도 여러분 내가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파가지고 설교 못했으니까 오늘은 찬송만 좀 부르다가 갑시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성도들이. 그러나 맨날 매주마다 자습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끗이 청소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도록 청소하고 큰 교회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 맡은 거 예배 순서 맡은 거 꼭 지키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 못 올 경우에는 꼭 연락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여러분 예배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사야는 예배 시간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예배를 받으시는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망했다. 이래가지고 그가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됐다.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나도 입으로 많이 죄를 지었어. 백성들 끌핏하며 원망 불평하고, 그리고 또 잘났다고 교만하고 백성들 무시하고. 이사야는 괜찮은 가족, 괜찮은 귀족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게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망하게 됐다. 내가 망했다 이제.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하나님에 비해서 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거야. 그것도 무슨 죄만이, 무슨 남의 것을 탈취했겠어요? 살인했겠어요? 입으로 많이 죄했는지. 우리 성도들도 입으로 제일 많이 죄를 짓습니다. 불평합니다. 또 남을 원망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렇게 또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백성, 부정한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너무 부정했던 겁니다. 그 부정한 줄을 그동안에는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몰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참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하나님 만날 때 자신이 죄인임을 그때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고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때 우리가 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과거의 죄가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돌아가면서 몇 시간이고 통회하며 제복 회개한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한 군데 보니까 가시떨기에서 불이 활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이 산에 무슨 불이 이렇게 타오르나 하고 그 불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게 됐어요. 가까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신발이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 종이 되라. 종은 옛날에 신발이 없었어. 그래서 내 이제 종이야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신발 벗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여긴 거룩한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인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버려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사울에게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빛을 보고 꼬그라졌습니다. 빛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가 그 시간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이사야가 내가 나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성전에 숯이 피고 있었는데 불이 피어 있습니다. 그 숯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은 우리 죄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랬을 텐데, 구약시대는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가 735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불길로, 숯불로, 성령의 불로 찢었습니다. 그 부정한 입을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악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여러분 그 모인 120명의 그 입에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불 받고 불의 혀같이 타오르는 그 불 받고 그 다음에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 임하신 주님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입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방에서 다 뛰쳐나갔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했습니다. 그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또 120명의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몇 명이 결신했습니까? 3,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그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이 변하고 성령 받고, 입이 변하면, 3,000명도 구원시킬 수 있다, 하루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120명 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불 다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하루에 몇 명? 3,000명 전도해야 돼요. 한 주에 3,000명도 전도해 올 수 있다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겠죠. 성령의 불로 우리 입이 변해야 되겠죠. 찢어져야 되겠죠. 오늘 성령의 불길로 우리들의 부정한 입술도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 준비 잘하는 것은 예배 거룩하게 살다가 오는 게 그 예배 준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성리 생활하다가 이렇게 올라오세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 지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맨날 와서 하나님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만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이렇게 실패에 보고하지 말고 승리해 보고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돌이켜보니까 참 유혹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왔습니다 하면은 그 보고할 때 눈에 눈물이 흐르지요. 예?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가 다음 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여기에 하나님의 말 가운데 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으면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야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리나 성공담이나 유머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된다. 이사야는 보세요.
누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을 아유 나에게 있겠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뭐 누군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는가 보다.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 지금 나보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하는 말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설교 시간마다 세계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교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주의 종들을 세워서 대언하게 하시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사이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이 설교하지만 사람이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임 목사를 세워서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 모든 말씀을 전부 내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예배 전에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누가 설교하면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듣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야 설교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거지요.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이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success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말.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성경 통독하실 때 여러분 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 굉장히 빨리 읽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다가 무슨 복을 받았냐면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보내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어. 그래서 선지자가 되겠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났다가 예배드리다가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사야만큼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는 없어요. 이사야는 성경 분량을 보면은 이사야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 성경 66권이듯이 66장까지 있어요. 이 예언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 전한 거예요. 얼마나 분량이 큽니까, 이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 메시아 예언,
735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벌써 700년 전에 바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예언했다. 그리고 그 분은 오시면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런 지혜의 왕이고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실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런 메시아 예언을 하신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예배 광경을 보게 되고 예배에 참여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을 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도다. 그리고 회개하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 듣고 사명의 길로 갔습니다.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사는,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명령 순종하고 살다가 다시 다음 주에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고 예배하다가 복받는 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복음성